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얘들아, 우리가 지금 뭐에 관한 말씀 계속 나누고 있지요? 5월부터? 아닌데요? 이정표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지요. 그래서 첫 번째, 갈보리산 이정표, 감람산 이정표, 마가다락방 이정표, 안디옥 이정표, 지난번 5번째 아시아 이정표 5개까지 했어요. 지난주 말씀 아시아 이정표만 다시 한마디로 되짚어보자면 아시아 이정표는 뭘 받는 거다? 성령인도 받는 게 아시아 이정표였어요. 오늘은 마게도냐 이정표예요. 오늘 말씀에 읽은 거에 이거 봤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씀 나왔지요. 마게도냐 이정표예요. 마게도냐 이정표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면 그게 뭐냐면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따라해보자.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발견하는 렘넌트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마게도냐 이정표가 어떤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지 한번 기대해 보세요. 자, 바울과 선교팀이 아시아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계속 문이 막히는 거. 가려고 그러면은 뭐 이런 일 생겨서 안 되고 또 여기로 가려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뭐 하러 가죠? 복음 전하러 가는데 계속 막혔어요. 문이. 이렇게 문이 막힐 때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 이때 뭘 해야 될까요? 기도. 그렇지.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바울도 어디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기도 속으로 들어갔겠죠. 이렇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던 어느 날 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은 뭐 꿈과 비슷한 그 어떤 실제로 일어나지 않지만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게 환상이거든요. 환상이 보여졌는데 이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여기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기로 와주세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보여준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따라서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 마게도냐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어요. 이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이 엄청 놀라운 역사를 막 체험하게 하시는데 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마을, 도시를 첫 번째 가게 되는데 얘들아! 그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빌립보에 딱 갔는데 가자마자 누구를 만났냐면 누구 만날게요? 아유, 아닌데요.
하나님. 제자를 만났어요. 제자. 그 제자의 이름이 누구냐면 루디아. 루디아. 루디아라고 하는 제자를 하나님이 탁 만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걸 알았냐면 바울과 이 바울 선교팀이 전도팀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하고 전하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셨대요.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딱 열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영접하는 거 봤지요. 그것처럼 이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루디아를 이 빌립보 지역에 준비하고 계셨다가 이 바울과 전도팀과의 만나게 하셔가지고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복음을 받게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활짝 문이 열렸냐? 이 루디아가 이 복음을 받고 뭐라고 말했냐면 내 집에 들어와서 이 말씀 운동, 전도 운동 해주세요. 나와 함께 전도 운동 해주세요. 우리 집에 와주세요. 이렇게 내 집을 내어줄, 전도자에게 내어줄 정도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대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복음 운동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함께 밥도 먹고 포럼도 하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 대신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 무슨 일 하셨길래?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 주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복음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바울과 그 전도팀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울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흑암을, 이 여종에게 들린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꺾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에게 들려있던 흑암이 진짜 으악 하고 떠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여종 어떻게 됐을까? 귀신 들려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치? 그래서 깨끗이 다 낫고 와 축하해요 축하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화가 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 이 여종의 주인이에요. 이 여종의 주인이 왜 화가 났냐면 이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당신은 이제 뭘 하시면 돼요. 여기로 가시면 돼요. 이건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를 점 봐준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점을 봐주고 있던 여종이었거든요. 이걸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야. 흑암이 가득한 도시였거든요. 이 빌립보 도시가. 그래서 이걸로 돈을 벌고 있었는데 돈벌이가 없어졌어. 이제 귀신 안 들렸으니까, 그쵸? 귀신이 알려주는 그런 말들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이 전도팀에게 막 돌을 던지고 결국에 어디로 가둬버렸냐면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갇혀 어떡해, 그쵸? 감옥에 갇혀 또 문제랑 어려움이 또 왔어. 그쵸?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이제 전도운동만 하면 되는구나 했는데 또 문제와 어려움이 또 생긴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왜 나한테 문제 주는 거야? 이렇게 낙심하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찬양도 하고 큰 소리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이때도 아마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했을 것 같아. 그쵸?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난 거예요. 막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간수장이거든요. 이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간수장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떡해. 감옥문이 다 열려서 죄인들이 다 도망가면 나는 죽은 목숨이야. 난 죽어야겠어. 하는 그 순간 바울이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 간수장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장이 선생이요,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간수장이 가족들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그러면서 이 루디아의 집 있죠? 이 루디아의 집 기억나죠? 이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의 집이, 여기 루디아 보여요?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커다란 전도운동의 한 역사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을 이렇게 움직여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루디아도 구원하시고, 간수장도 구원하시고, 그 가족까지 구원하셔가지고 빌립보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셔서 전도운동, 말씀운동을 하는 큰 문이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가는 길에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겠죠. 그쵸?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이정표를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이정표가 어디 갔지? 이정표가 짠! 우리는 분명히 이정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문이 막히는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뭐야, 여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아니었어? 왜 문이 닫혀있어? 나 그럼 어떡해? 이렇게 하면 돼요? 뭐 하라고 했죠? 기도. 맞아요. 이때 우리는 뭘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사인. 기도해, 다니엘. 기도할 때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더 큰 문을 활짝 열어주신대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알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바울에게도 왔잖아요. 그쵸? 전도자 바울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크고 좋은 계획이 숨겨져 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알겠지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자.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문제와 어려움 속에 뭐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랩런트 되어야 해요. 알겠지요? 일주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아산 임마누엘 교회 유치부 랩런트들 되길 선생님도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주세요.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